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능력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정말 참 감사드리며 또 영광입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LA 산불 화재가 조속히 진압되고 피해자들이 이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참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국가의 힘이 되고 또 국민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또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또 여러 계획을 우리가 나름대로 세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획을 세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또 어두워 보이는 미래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어느새 미국에 유학을 온 지 이제 오늘 날짜로 4일 남았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 엎드림 교회라는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던 제 아내의 갑작스러운 지금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수술 한번 했었거든요. 수술했었던 자궁내막증 질환이 또 검사를 해보니까 안 좋게 되어 있었고 또 난소에 혹이 생기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참 걱정되는 소식에도 아내는 저한테 의연한 모습,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또 저도 또 그런 아내에게 힘이 되고자 저도 씩씩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위로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요새 저랑 이제 은영 사모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영 사모는 한국에 또 저는 미국에 이렇게 홀로 남아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 저의 가정의 삶은 참 불안정해 보이고 때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어떠한 도움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혹은 가족, 인간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또한 우울감, 삶의 무기력함,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불러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실전에서 써먹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여러 일들을 저희 인생에서 겪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불안과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해지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홀로 남겨진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막 해결하고 나아가는 마치 철인 무적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엎드린 공동체는 내 자신이 무적의 삶을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꿈꾸고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결코 놓지 않는 무적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저희 엎드림 교회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직 참 핏덩이와도 같지만 저의 지난 36년의 이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참 폭풍과도 같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후에 미국 땅에서 시작하게 된 타지 생활, 또 아내가 아픈 와중에 건강검진하고 또 혹을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발견하게 되고 병원을 어디를 예약해야 되니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분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삶은 참 보잘것없다 하면서 낙심하던 마음도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동행하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게 어디까지일지, 그게 어느 방향일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을 때에, 생각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even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믿음이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계단의 맨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첫 걸음을 떼고 또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고 막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정세가 요동치고 또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오고 가야 하는 복잡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에게는 참된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플 때 남편으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또 남편이 또 어려움에 또 빠지면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웃에게는 위로가 또 되어주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한 가족이 되어주면서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은 자주 어그러집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지키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때에 두려움은 감사로, 낙심은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가족이 되어주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잠언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읽으며 나누며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정세가 힘들고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